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3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아주 참혹하게 죽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의 자손들은 무려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긴 하지만 정식 아내의 아들이 아닌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로 자라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련과 또 소외와 차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갈등 가운데 이 아비멜렉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심각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겠다는 강한 욕망에 아버지 기드온의 자손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죽이는 일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9장 5절 말씀에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하고 나와 있으니 간신히 살아남은 이 요담 외에 모든 형제들을 다 죽이는 너무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왕권을 위한 집요한 노력 끝에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따르게 되었고 그가 바라는 대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정당하지 않은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왕권을 잡은 지 3년 만에 세겜 사람들을 들어 배반을 하게 했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아비멜렉과 거기 함께 동조하고 지지한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악한 영을 보내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온갖 지혜를 다해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밤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세겜 사람들을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 세겜 사람들에게 이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 악행을 다 고발을 하고 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지도자가 된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앞장서서 이 아비멜렉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알과 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싸웠을 때에 아비멜렉에게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39절과 40절 말씀에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린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아비멜렉을 미워하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수불이라는 사람이 가알을 미워하게 만들어서 아비멜렉에게 비밀스러운 정보를 제공을 하게 했습니다. 41절과 42절에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했습니다. 수불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밭에 있다는 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려주어서 처단을 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처럼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자들이 서로 물고 뜯는 일들을 통해서 함께 서로 관계가 꼬여버리고 또 함께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은 또다시 사람들을 매복시켰다가 이 세겜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철저하게 다 처단을 하면서 승리를 한 것 같지만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기고만장해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며 그 세력을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 이 아비멜렉도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매우 심각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명색의 왕인데 그렇게 한 여인에게 당하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운지 이 아비멜렉은 무기를 든 청년에게 그 칼로 나를 찔러서 죽여라 하고 죽여달라는 부탁을 하여서 칼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잠언 2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아비멜렉이 배다른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척결하고 왕이 되어서 큰 권세와 세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에 세겜 사람들은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악한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현실 가운데 대세가 이 아비멜렉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충분히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혹 시간이 지나면서 힘겨운 일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그를 따른다면 함께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를 따르고 넓은 길로 나아가면서 그것이 좋은 길이다 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의 길로 힘있게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서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복잡한 일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복잡한 일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은 아주 복잡한 일을 만들었습니다. 가알이라는 사람도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일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불이라는 사람도 가알과 이 세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래 정보를 주면서 서로 꼬이는 그런 아주 답답한 현실의 문제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은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일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한 사람의 내면도 복잡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복잡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죠. 죄악의 일에 관하여서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일에 동조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게끔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얽매이기 쉬운 일에 연루될 때도 있겠지만 그런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아예 차단을 해버립니다. 믿음으로 차단하고자 할 때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서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지금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딘 일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자가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말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땅의 것으로 복잡하게 얽히지 않고 눈을 들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될 때에 우리는 아무리 힘있게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사랑, 풍성한 사랑을 우리 영혼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복잡한 일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에 보복과 또 속임과 배반의 모습들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복잡한 일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좁은 길로 보이지만 주님께로만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일에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